주 안에서는 괴로움도 평화, 누구나 평화 알고 있도다. 나는 만족함 얻었도다. 주님은 참 평화 나는 얻었네. (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구정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겸손한 성도 이런 쪽으로 말씀을 읽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겸손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하도 많아서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에 관한 가장 큰 가르침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일이 곧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과 완전히 겹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5절부터 11절을 함께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함께 천천히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우신 겸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삶 자체가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교만하다, 이건 말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곧 겸손한 성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 죄의 시초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한 가지만 지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런데 뱀이, 이게 이제 사탄의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데 사람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아져. 이런 말을 듣고 하와가 마음이 쏠리고 또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인간의 그 불행이 시작되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원죄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러는데,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모든 혜택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교만인 겁니다. 그 무지를 넘어서서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말이죠. 이게 바로 무신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좋은 말을 또 다 골라서 써요. 좋은 말은 다 골라서 쓰는데 그 사람들의 사상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고요.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그 무신론자를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잠언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지혜에서 전체의 대표적인 요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런 요절이에요.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지혜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인데 그 중에 요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잠언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듯알듯하면서도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이제 기관차가 가잖아요. 그 뒤에 객차든지 화물차가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관차고 그 뒤에 따라서 오는 게 이제 이 패망과 멸망과 불행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깃발을 들고 가는 거고,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불행한 것들이, 실패와 패배와 불행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다 성공, 행복, 존귀, 칭찬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겠죠.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것도 좀 관계는 되겠지만 그보다도 말이죠.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았냐 못 받았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것도 관계는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살았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서 결국은 교만하면 패망이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인사를 잘하는 사람. 쉽잖아요, 그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됨의 기초가 인사입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인사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하기는 좀 너무 좀
피차 좀 부끄럽잖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 미국 사람은 잘하는데. 그 대신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예,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음식 또 여러 가지 빨래, 청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피차 간에 서로 고맙다는 인사. 그 여러분 잘 하시죠? 아멘. 예, 그 더 잘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더 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웃어요. 부부간에 고맙다는 인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렇게들 인사하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사, 이것도 인사해야 돼요.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고 늘 말씀으로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서로 좋은 말로 인사해야 돼요. 자녀들도 형제들 사이에 인사해야 됩니다.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과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사, 설날 같은 날, 명절날의 인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배잖아요. 세배로 동네 인사도 다니고 미풍양속입니다. 생일 축하 인사, 결혼 축하, 장례 조문, 병문안, 이런저런 축하와 위로의 인사로 우리 인생의 내용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할 때는 말이죠. 사실 좀 돈도 들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막 수고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생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거는 받아도 인사를 거의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은 인생에 멋이 없어요. 그리고 정도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인사를 다 생략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정도 없고 멋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인사를 받게 되고 또 서로 주고받고 많이 주는 게 좋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받은 걸로 또 나누기도 하고 말로 하는 것도 많고 또 물질이 오갈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삶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인사를 잘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린 애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인사를 잘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인사하게 해요. 잘 인사하게 해요. 다른 집 어른들에게도 인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인사해라 그래.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잘 하도록 해야 돼요. 인사 잘하면 칭찬받게 되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이고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도 인사를 잘 하도록 이거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목사님에게도 인사를 잘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자꾸 침략하는데 왕이 있어야 이렇게 군대도 만들고 결집해서 대응도 하고 그럴 텐데 자꾸 이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왕을 세워줘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떠오르는데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준수하고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암나귀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복수로 나와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순나귀도 일 시키는데 쓰이는 그 재산이지만 암나귀들은 새끼를 낳는 거니까 이게 재산 목록이거든요. 야,
암나귀들이 여러 마리가 지금 안 돌아오는데 어디 갔는지 찾아와라. 걔네 그 암나귀들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찾아다니는 여러 지역으로 없어요.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지파의 그 지역을 넘어서서 뭐 에브라임 지파 여러 지역까지 이제 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막 이틀째가 되는데 야, 암나귀를 못 찾겠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도리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종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님, 여기 가까운 곳에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말씀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길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번 도움을 구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뵙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여러 날 돼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 뭐 예절 차릴 거 뭐 없냐? 4분의 1 세겔이 남아 있습니다. 4분의 1 세겔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사울이 이게 체면도 차릴 줄 알고 인사도 드릴 줄 알고 예절도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올 텐데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사울이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돼요. 처음에 여러 그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살살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약속도 어겨요. 그리고 어디 가서 승전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승전비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돼요. 사무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울 때문에 마음이 매우 속상해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을 잊어버리고 걔는 교만해서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라. 거기서 뽑힌 게 다윗입니다. 아주 인사도 잘하고 예절도 바르고 밝고 명랑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군이 성군이 되는 것이죠. 인사성이 밝은 아이는 장래성이 있는 아이예요. 인간관계가 넓고 좋은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인사를 더욱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대상을 좀 더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만 꼭 인사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지금까지 서먹하고 좀 이렇게 좀 멀리 있던 사람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역도 넓어지게 되고 인사를 잘하는 겸손한 사람, 겸손은 성공의 선봉장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죠. 성공이 바로 겸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심.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배려심, 배려하고 남을 대접하고 잘 배려하는 데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하고 아주 완전히 달라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아침밥 안 먹고 왔지만 요새 밥 먹을 때마다 김치가 맛있는 거야. 무슨 김치? 교회 김장김치. 다른 때도 교회 김장김치가 맛있었지만 이번에 유난히 참 맛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참 맛있다. 우리 총여선교회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김장이잖아요. 총여선교회도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일에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근데 이제 김장 담근 다음에 그걸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김장을 못 담궜거나 또 외로운 분이나 멀리 있는 분이나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좀 붙여주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드시면서 맛있고 옥토교회 김장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선교회는 바자회 등등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착하고 선한 일, 배려하는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도속회가 또 함께 일을 하는데, 우리 속회 헌금에 모이는데 속회 헌금 가지고 속회가 이제 그 상도 주고 또 속회 프로그램에도 좀 쓰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랑과 나눔,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제, 여기에 쓰여지는 게 속회 헌금이에요. 지금은 교회 재정이 커졌지만 교회 재정이 아주 약할 때에, 그때도 우리가 속회 헌금은 따로 구별해서 사랑과 구제 그런데 다 썼던 것입니다. 벽제 결핵 재활원 여러 번 방문했어요. 결핵 재활원, 정릉 여교육자 안식관, 살림이 어려운 집안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하기도 하고, 연말에 백사 마을의 쌀 포대를 지원하거나, 뭐 캄보디아 어린이 애들에게도 지원하고, 바포 사역에도 지원하고, 인도 빈민 사역에도 얼마간 또 지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사랑과 선교와 봉사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청장년은 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차량 운행, 차량 안내, 그리고 교회 뭐 청소, 뭐 수리, 뭐 이런 것도 다 맡아서 하잖아요. 겸손하게 자신의 기능을 재능을 기부하면서 이게 다 배려하는 거예요. 다 배려하는 거. 이거 그리고 겸손과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 것을 못 챙길 때가 있어요. 떡을 나눠주고 뭘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다 나눠주다 보면은 자기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것을 챙겨주셔요. 이건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부모 덕이라고 하고 조상 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괜히 행운이 뭐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부모님 때에 잘한 일들, 그리고 조상님들이 잘한 그런 공덕들이 나에게, 자녀들에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인색하게 또 했거나 너무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했거나 그러면 자녀들에게 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오는 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는 거지 부모 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넘치게 오는 것은 말이죠, 그게 부모 덕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조상 덕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즉시 되갚을 수 없는 이웃. 어려워요? 되갚을 수 없는, 내가 어떤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받고 즉시 저도 이렇게 대접할게요, 이렇게 못하는 이웃이 있잖아요. 내가 손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받기만 하고 저는 어떻게 해줄 게 없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좋은데, 내가 줬는데 그 사람한테서 나는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즉시 되갚을 수 없는 이웃에게 잘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이, 이게 사랑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배려심이고, 또 거기에 오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성공의 선봉장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겸손은 성공의 깃발이에요. 겸손.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합독으로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나보다 더 훌륭하지, 나보다 더 뛰어난 변이 훌륭하다, 이렇게 높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나은 분이야, 이렇게 높여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옷을 입었나, 명품 백을 들었나, 이렇게 살 아래에서 딱 보고서 잘 입었으면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학벌 따라서 이렇게 보고서 학벌 좋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말할 때 말을 함부로 하대하는 말이죠. 반말 쓰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으면 모르는 사이라도 반 존댓말 이상 쓰고 경어를 써야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한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언어지만 말이죠. 이 한글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주시경 선생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명언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분도 아펜셀라의 제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말도 다스려지나니라. 좋은 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욕쟁이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정화 선교사 그 아들이 석정이 송정인데, 석정이가 중1이고 송정이가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얘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곧 한 달 이제 한 학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 충남 그 서산 쪽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이제 입학했는데 한 학기 동안 다니고, 좀 방학이라서 이제 그 엄마와 함께 외갓집에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손장는 그 외갓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도 이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얘네들이 말할 때 말이죠, 둘이 서로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석정이가 2살 위인데 송정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송정이 형제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송정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석정 형제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봐라. 아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 밖에 나왔으면 서로 형제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입을 닫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가만 보니까 제가 한두 번 그 아이들 태워주려고 그 학교 기숙학교까지 이제 가봤는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존대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아주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존댓말 쓰고 학생들도 서로 존댓말 쓰고 어색하지만 좋은 거 배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서로 친하다고 언니 동생 언니 뭐 그러면서 지내려는 경우도 있어요. 또 형님 아우 뭐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뭐 잘못하면 조폭처럼 나가게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짐자를 붙이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서로 이렇게 인사를 붙여요. 선생님, 형제님, 성도님.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가,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막 형, 아우, 언니, 동생 뭐 그러다가 나중에 거룩함이 다 사라져버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 언니, 동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존대하세요.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정성수 장로님이 지휘할 때 평화, 오늘 이 평화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8복 중에서 6번째 복인데 여기 나왔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 반대는 트러블메이커, 트러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냐? 트러블 메이커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말로 이간질시키고 나쁜 말로 싸움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마귀 편에서 있지 않나,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틀어봐요. 아펜젤 합창단 평화의 기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아멘.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이 고쳐져서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는 좀 넓은 의미의 장로인 것입니다. 사도인 베드로 자신도 장로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도가 기름 부어서 목회를 맡긴 지역의 목회자들도 장로인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원로들도 장로인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직분으로 장로도 여기 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교독하겠어요. 1절 제가 읽겠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겸손한 사람은 나중이 더 좋습니다. 나중이 더 좋아요. 겸손한 사람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 겸손한 사람은 오래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이 크고 무거운 사람일수록 인격에서 겸손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말과 행동, 삶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게 칭찬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칭찬받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여러 사람에게 원망을 받고 미움을 받게 돼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인생길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천리를 가고 비난도 천리를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겸손함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게 되고요, 또 옆으로는 사람들에게로 다 이렇게 퍼져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미국에서 알려지게 되고요, 일본과 영국에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못하는 건 못하는데 또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또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